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도분이 이제 또 우리가 다 믿는 분이지만 또 이렇게 장부근 성도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믿기로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믿는 분들과 또 새로 오신 분이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과 공의, 이 둘 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성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면은 그렇게 걸리는 게 없이 좋은 말씀이구나, 맞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상충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이란 뜻이죠. 누구 하나 손해보거나 불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죠.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은 안 되나요?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공의로우시기에 거룩하시다고 일컬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죄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합니다. 어차피 네 죄나 내 죄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은 잘못한 걸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쪽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다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죄를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걸 택하는 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거 절대 그냥 덮어줘서는 안 된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공의로운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찾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공의로워서 딱 핸드폰을 바로 꺼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못하겠죠. 남의 잘못에는 공의를 적용하고 또 막상 자기 일에는 사랑이 적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라서 사랑이 적용되거나 공의가 적용될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공의가 둘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자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모순된 성격을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아멘. 예. 동시에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50%는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눈감아 주거나 50%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00%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100%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랑하셔서 눈감아 주자니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나시고 공의로 처리하시자니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진심으로 이 임금을 존경했습니다. 이 임금은 또 아주 공의로운 임금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처벌을 하고 선을 행한 자는 포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금의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 이 왕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 임금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야. 아들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지 않으실 거야. 자,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이 죄인인 아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판결을 지켜봅니다. 임금이 딱 선포를 합니다. 이 죄인에게 곤장 40대를 치도록 하라. 그러니까 공의를 주장하는 쪽에선 와 하고 함성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혹스러웠죠. 그때 임금이 잠깐 기다려라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왕복을 벗고 평복으로 입은 채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의 누워있는 형틀에 몸을 포개서 자기 자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곤장을 내려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곤장이 시행이 되고 그 임금님이 대신 곤장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임금은 공의를 깨트릴 수는 없었고 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임금이신 아버지가 자기 몸을 덮고 대신 곤장을 맞을 때 밑에 있는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도 안 돼. 무슨 최고 권력자가 이래. 이렇게 초라해. 왜 임금인 아버지가 이 아래 것들에게 매를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겠죠. 아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무릅쓰는 그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아는 아들이라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충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 처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능하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있는 죄를 없게 해줄게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보면은 자기 편이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감옥 갈 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잘 나가는 검사 하나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해줄 능력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란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석방이 안 되지만 대통령이 판단해서 특별히 석방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맘대로 용서를 누굴 해준다고 한들 누가 하나 토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기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의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런 걸 지켜라 라고 명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지키면서 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받는 하나의 공식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적용하기만 하면 구원 문제가 해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원래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게 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겠나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감정을 느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인 감정, 감정적인 모든 고통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고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겪으신 게 있었어요. 사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 좌우에 달린 그 죄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겪은 고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만이 겪는 그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끔찍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셨는데 가능하면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는데 무엇이 그토록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 지는 그 육체적인 고통, 물론 두려우셨겠죠.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 황제의 그 박해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세의 밥이 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은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웃으면서 맹수의 밥이 되자 네로 황제는 아주 정말 요즘 말로 학을 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없이 순교한 성도들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겁이 많았던 12 제자들도 결국은 다 순교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보다 겁이 많으셔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이 두려움의 정체는 신성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죄와 무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은 죄를 처음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닥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듯이 지금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신적인 차원이니까요. 우리 같은 죄성이 많은 인간이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린 죄를 잘 알기에 누가 나보다 조금 더 큰 죄를 지어도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죄를 처음 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덩어리 자체가 되어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뉴스에 보면은 한 인간의 잔인한 죄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름을 말하긴 그렇지만 그 젊은 20대 여자가 같은 20대 여자를 잔인하게 그 모습 하나만 우리가 상상해도 감당하기가 힘든 죄예요. 세상에 그런 죄들이 뉴스엔 날마다 나옵니다. 그렇게 한 명의 잔인한 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세상의 모든 죄가 역사 이래로 그 모든 죄덩어리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가 다 십자가에 모여서 예수님 안에 다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죄라는 건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감당하시는 그 순간이 어떤 고통이고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덩어리가 예수님께 쏟아지고 그 더러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지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단절이 생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영원 가운데 그 오직 한순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평소엔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시던 분이 그 순간만큼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아들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불렀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작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판사 아들이 범죄에서 재판장에 섰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판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죄인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참담한 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대역적 죄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냉철해서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나기에 그랬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쉽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아무런 역할이 없으니 구원이 간단하다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내 편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우리는 간단하게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온 천지가 진동하는 비장함과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며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즘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께 더 익숙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오죠. 그런 공의보다는 무한정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더 끌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 하나님 하면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맘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나에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우리를 감싸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해서 마냥 허허하신다면은 무조건 그래서 용서만 베푸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린 사랑의 진정한 실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아직도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처럼 아무런 희생, 대가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특별 사면권을 이용해서 사면해주면 저분 사랑이 많구나 할까요? 아니죠. 내가 아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살인자도 용서해 주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 많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든 임금, 자기 권력으로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살인자로도 마음에 들면 기분에 따라 용서해주고 그러면 사랑이 많은 임금님이라고 할 수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한 대가를 자기 희생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의 심각성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공의가 먼저일까요? 네, 공의가 먼저입니다. 먼저 공의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죄가를 분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아까 임금의 예처럼 아들을 공의로 판단한 후에 사랑으로 덮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좀 왠지 어색해요. 사랑과 공의가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겐 다가오죠. 그만큼 사랑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공의보다 사랑이 더 적용되길 원하고 사랑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십자가 사랑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장엄하고 비장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차원의 위대한 역사인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죠. 십자가를 설명하면 그게 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이없어 합니다. 옛날에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이야기를 지어내도 허술하게 지어냈는데 이걸 자기 목숨 걸고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게 여겨졌어요. 좀 얘기를 지어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지어내지 너무 어린아이처럼 지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달려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참 IQ가 낮은 사람이 지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 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누구나 들어서 다 공개되어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밀에 쌓여서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어서 십자가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저같이 옛날에 안 믿을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하찮은 것으로 전도한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복음이 겉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은 정말 참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그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 이야기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무너뜨립니다. 평소의 생각,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심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비밀은 세상의 어떤 비밀보다도 더 놀랍고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하고 가슴 벅찬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죠. 그렇게 참된 사랑을 알게 되면 참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 감사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결코 근본적으로는 사라질 수 없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이미 세상을 넘어선, 세상을 초월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의 그 드라마틱한 간증을 모두 들으려면 그것만 해도 수천만 년은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이들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수도 없이 많죠. 그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온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무슨 구호를 외치면서 날 따라와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작은 데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겪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주님이 겪게 하신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면 무슨 죄 내가 죄인이냐고 화를 냅니다. 나 죄인 아니다고 말을 하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다 말하면 절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준 사랑을 거절하는 게 어찌 작은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그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지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무관심한 것은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 핑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가 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그런 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심판대에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느껴질 거예요. 내가 핑계댈 게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는 공의보다 사랑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우린 이것만 붙잡고 싶지만 그 부작용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40년 전에 비해서 사회적인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윤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지경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도의 어려움을 겪게 돼서 요즘 한국교회가 그 부작용에 쓴 열매를 거두는 중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오히려 사랑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교회의 능력만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허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늘 듣지만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는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냥 무덤덤해요. 뭐가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없고 나를 출세시켜 준다든지 큰 재물을 주신다든지 정도는 돼야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가르쳐 신학자 본회퍼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그런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는 그저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은 얻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더 취할 것인가, 안 믿는 자들보다 어떤 걸 더 얻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왜 회개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별로 죄인 아닌데 뭐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내가 뭐 어렸을 때 뭐 눈깔 사탕 훔치고 그런 것도 좀 있지. 그런 거 뭐 용서해 주시나 보다. 감사라고? 그냥 감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걸 알아야지 내 자신의 본질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그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그 속성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그 많은 엄청난 죄를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크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다 드러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새겨질 때 참된 감사로 참된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참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